저는 우리 집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이성옥 선교사입니다. 영국 버밍엄 지역에서 그러니까 18년째 되네요. 이제 17년 이번 주로 17년이 꽉 찼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2월인가 1월달에 잠시 한번 다녀갔죠. 갔는데 제가 이번에는 오면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부분을 나눌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수원역에 내려서 집사님 저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오면서 버스 안에 차 안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시고 또 선교 학교하고 그런 그 사건뿐만 아니고 집사님이 그걸 준비해 가시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더 품게 되고 또 다녀와서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있으면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저 혼자 지금 나 혼자만 막 힘들어하고 저 혼자만 있는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뿐만 아니고 국내에서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파송한 선교, 저는 파송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지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고 여러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신데 여러분들도 정말 저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혼자 자랑할 게 없겠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나눌 수 있을지. 그런데 우선 제가 이번 5월, 6월, 7월 초까지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역도 너무 막 이렇게 많아진 데다가 제가 건강도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가족도 있고 또 가족이 없으면 옆에 동력자도 이렇게 막 붙여주셔가지고 어시스턴스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 혼자서 여기가 다 저기가 됐지 정신이 하나 없고 사이 열매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그렇게 쭈글쭈글 한 것이 한 몇 주 지났어요. 지나고는 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울었길래 눈물의 선지자를 할까. 그래서 제가 나만큼 울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1장부터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12장에 갔는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막 붙은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빠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하고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붙었어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가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막 이제 남쪽 유다는 망하기 직전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니까 그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동료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감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 자리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섬깁니다. 입으로는 헌신합니다. 하지만 진작 마음이나 자기의 삶의 모습들에는 그걸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러니까 깊이 보셔서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주의 나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제 예레미야도 머리 뚜껑 열린 거예요. 하나님 두 사람들 좀 어떻게 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거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아마 제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참나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가 지금 불러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거 보고 참으셨겠죠. 근데 결국은 막 이렇게 달라지니까 오전에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레미야 너가 고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막 달려가도 너가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리로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냐. 요단 강물과 같은 강물이 막 이렇게 덮쳐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나라가 망해서 이들 다 잡혀갈 지경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근데 제가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17년을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좀 힘든데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특히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북한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두 명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속도로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막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좀 빠져먹고 뭐 성경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직접 5분 전에 전화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일주일에서 정말 하루 저녁 쉬는 시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 계속 그냥 뺑뺑이를 돌리다가 쉬는 시간을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내어놓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녁을 해먹으면서 사역을 마치고 오면 저녁 6시 이렇게 되는데 와서 저녁을 해서 먹이고 8시부터 성경 9시 반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걸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막 이게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 제가 뭐랬냐, 하나님 나도 이제 조금 천천히 하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보이는데 뭐 어차피 이거 주의 일 아닙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뭐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TV를 보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현란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케이블 채널을 돌리면 어떤 채널에 뭐 물건 파는 채널 있잖아요. 홈쇼핑하는 거기 보면 꼭 그거를 사야만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끼게 하고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집떨어진 사람처럼 느끼게 이렇게 심리들을 자극하고 또 다른 채널을 딱 돌리니까 뭐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나서 이 시대 지금 이 시즌에 이 옷을 안 입으면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채널이 수십 개 있잖아요. 뭐 50개 70개 되더라고요. 우리 집은 채널 많이 없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걸러내십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야 나도 이 시즌에 꼭 저거 하나는 입어야 돼. 아니면 저거 하나는 꼭 가져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 꼭 저거는 줘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목표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또 음식 채널을 보면 꼭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죠? 그 약을 꼭 먹어야만 80세 90세처럼 사는 것처럼 그게 그 광고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야만 돼 그러면 돼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경쟁하고 사는 여러분 옆집에 있는 누구네 보다 더 앞서가는 겁니까? 아니면 옆집에 있는 누구네 자식보다 더 우리 애를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라 특별히 헌신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고 제 말씀을 들으러오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향한 지역을 위한 나라를 향한 선교의 마음들이 있고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두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흐려지더라고요. 사역자든 평신도든 아무리 헌신됐든 간에 너무 이 세상의 흐름들이 너무 크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에 따라서요.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의 사는 모습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이분이 그냥 뭐 이상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헌신대에 있는 것들을 이걸 그냥 내가 한번 헌신했기 때문에 끝나서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면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밤에 잘 때 잠자리 들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저는 선교 보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살고 더 헌신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똑같은 그 도전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쩌면 여러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동력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놓고,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고난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세계를 품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품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갔다 오셨으니까 아마 조금 더 보는 눈이 아마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들을 가지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많은 것들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들은 마이크 안 되죠, 사실이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40년 전에 레바논으로 선교를 떠났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닥터 브라이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의사를 하고 수련을 끝나고 수련의 과정을 겪고는 바로 레바논 가십니다. 그때 헌신해서 지금 70이 되셨거든요. 이제 70회 생신하셨는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드린 분입니다. 사실 선교 단체에서 그 은퇴는 60세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10년 동안 똑같은 선교지에서 살던 그 삶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생활비 예산도 그대로, 옷도 지금 저기 아마 10년 넘은 양복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입으시고 계속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제가 섬기는 이 레디풀 교회에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수요 이제 아침에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고는 그 다음에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그 전도지들을 쫙 이렇게 테이블에 놔두고 지나가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모님은 이제 그 레바논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레바논 분이십니다. 프리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은퇴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 뭐 그러잖아요. 은퇴해서 그만하게 여행들 하고 살려면 뭐 몇십억을 모아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걸 위해서 아끼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복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레디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림하고 조금 오버랩되죠.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것이 영국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저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뒷골목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거리가 레디풀 교회가 있는 거리입니다. 저만큼 모슬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구 그 지역의 주민의 95%가 모슬렘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슬렘 중에서도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그 7, 80%. 그 다음에 중동이나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아주 조금. 근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예멘 애들, 방글라데시 애들하고 패싸움이 뭐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까 닥터 브라이언하고 옆에 계신 분은 볼프강이라는 독일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저분도 홍해 선교사에서 그 은퇴하시고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제가 레디풀교에서는 저 혼자 사역합니다. 사역장 저 혼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주일날 교회만 와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조그만한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하루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다운이 돼요. 다운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수십 번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10시 정도, 저는 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교회 먼저 가서 이제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불도 켜고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10시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을 넣는지. 근데 몇 달 전에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우 누가 한 주 어디 간다고 없으니까 정말 썰렁하더라. 근데 저분들은 팀도 제법 커요. 10몇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분들 때문에 나는 힘을 얻는데 이분들은 또 나 때문에 힘을 얻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이만큼 일을 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있겠죠, 그죠? 교회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진짜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5남매입니다. 제가 장녀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색깔들이 이제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달라지잖아요. 명절에 모였는데 좀 섭섭한 것도 막 생기려고도 하고 어떤 데는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색깔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사회 가실 때 이렇게 잘 협력하시고, 내가 하나님 언제 부를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위에 분은 스코티시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코티시고 밑에 분은 잉글리시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싱글로 전날까지 늙으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셨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간호사로 4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은 베티라는 분이신데, 위에 분은 실비하고 밑에는 베티라는 분인데, 저분은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냐면, 저도 싱글로 지금 외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들 때마다 이분들에게 막 풀임을 합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싱글 웃으세요. 나는 다 지나왔다. 다 겪어왔다. 근데 이 두 분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면, 특히 이제 그 밑에 베티라는 분은 30년을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시아에 사역하고 이제 은퇴해서 영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 은퇴해서 귀국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정말 살 집도 생기고 연금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가 항상 하신 말씀이, 성공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이 들을 때마다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런 이분들을, 그러니까 선배님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삶이니까 하나님 나머지를 알아서 하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분들이 산 증인으로 제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예, 격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직업,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그냥 내가 억지로 드려야 되겠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갚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산정리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그냥 전도지에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주소 도장 찍는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커피나 티를 마시러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막 냄새나고 정말 더럽거든요. 그분들 손도 씻기고 정말 근신적으로 섬기는 거 보면서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도 저 정도로 못할 것 같은데 근데도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 보시고 격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레지풀 교회와의 사역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두 자매는 알람락 사역에 관련된 분들. 알람락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특히 OM이 팀을 보내서 그 지역을 사역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 알람락 사역하는 이 자매들을 제가 이제 관리하고 돕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역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어린이 놀이방 사역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설명드렸을 건데요. 이 사역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는 지난 5월인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까지 이 자매들이 저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안 연다는 100% 안 연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국인이고 얘네들은 다 미국인들이거든요. 미국인이고 이래서 걔네들만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훈련시키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시간이 딱 그 약속한 시간이 되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인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나를 깔보는 겁니까? 뭡니까? 이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노하우들을 막 가르쳤죠. 너희들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거부터 준비를 해라. 뭐 다 가르쳤어요. 대답을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론칭하는 날짜가 딱 된 거예요. 날짜가 되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 나는 그냥 너희들한테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사역하는데 올 거다. 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애들 엄마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한테 티도 주고 나도 인볼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픈한 날이 되어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막 장난감도 다 갖다 놓고 다 준비가 됐는데 오픈한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이대로 내가 있으면 봐라. 네 시킨 대로 안 했잖아.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모슬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라. 모습 보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할 나이는 지났는데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역을 책임지내보고 그래요. 오늘은 아무래도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도로 가자. 축구전으로 가자. 교회 그 주위에 있는 모슬렘들 집을 그냥 문을 두드려서 무조건 가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안 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양 애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애는 막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잃을 건 없지 않냐. 가서 한 바퀴 덜 돌고 오자. 너희들 뭐 홍보도 할 건데. 그러면서 2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에서 딱 나가서 그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집들이 딱 연립주택처럼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전부 다 모슬렘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모슬렘들은 애를 낳아도 3명, 4명, 5명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쪼막쪼막한 애들이 다 집집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을 이제 노크를 하고 가서 그래 우리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놀이방을 하니까 공짜다. 너 애들 보내라. 애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같이 나간 이 미국에는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팜플렛만 딱 주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았어요. 가지마, 이야기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모슬림 엄마에게. 그러면서 그래 너희 친척 없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그때부터 막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면서 아 그래 사실은 우리 사촌도 애가 2명이고 뭐 우리 오빠도 애가 2명이고 다 데리고 갈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0m에 있는 집들을 거의 다 돌았어요. 다 도는데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냥 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제 접촉한 사람들 중에 최소한 3명만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는데 그 미국 이제 같이 하는 자매가 저를 묻는 거예요. 야, 성 진짜 나는 이렇게 도어투도어를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내가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그 팀 이 애들이 온 지가 몇 개월 됐을 때거든요. 근데 모슬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만났던 그 3명의 엄마들이 애를 6명을 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 팀 가운데 그 자매들 가운데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지금 아주 잘 되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마주 방학식을 했거든요. 방학식 이제 놀이방도 방학식을 했어요. 방학 동안에는 만나자마자 한 3주는 시작을 했는데 방학식 때는 엄마들이 음식 다 장만해 오고 애들이 한 18명 정도 그래서 홀이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 하나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도 도전시키고 그 미국 자매들에게도 사역이 어땠는지 그런 가르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커피방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주 정도 됐고 제가 저 청소년 커피방을 레디풀 교회에서도 제 나름 제 혼자의 사역으로 이번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모슬림 여자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갇혀 지내야 돼요. 친척집에 가는 거 외에는. 근데 그 친척집에 갈 때도 아빠나 오빠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생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애들을 방과 후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불러서 그냥 애들이 놀게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림도 그리고 또 모슬림 회교 애들이 재봉틀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봉틀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레디풀 지역에도 따로 또 하나 시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전도 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제가 애들에게 OM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져서 지금 알람락에서 사용하는 여자 자매들에게는 특별하게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얘네들 성경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사역자들만의 성경 공부를 그래서 지금 사역자만의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어서 아주 많은 은혜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자매는 오른 이쪽이라 해야 되나? 이 자매입니다. 자매 이름이 로라입니다. 근데 23살입니다. 23살인데 결혼한 지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빨리 좀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인 유혹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나이가 2살 차이인데 결혼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으니까 한 20살에 결혼했죠. 근데 아주 헌신된 자매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너무 마음이 근데 이 자매 직업이 뭐냐면 산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그런 자매인데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자매는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슬림 여인들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참 그런 거로서 하나님의 참 일하심이 어디 있을까 질문을 했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로라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밝고
사역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레디풀 교회에 나왔던 한국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특히 이제 신영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했었는데요. 이 신영 형제는 그냥 6개월 프로그램으로 잠시 왔었어요. 저에게 잠시 왔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석사 그 산업 안전 쪽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이번 8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매가 석사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저에게 바친다고 헌정사를 썼더라고요. 구미대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형제가 고백을 하기로, 만약에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그리고 옆에 자매는 윤미경이라는 자매인데요. 부모님 믿지 않대요. 부모님 믿지 않고 이제 서울에서 큰 횟집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자매 오빠가 신영 형제는 아니고요. 자매 오빠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심해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잠시 영국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6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 이제 언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저하고 연결돼서 계속 제가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고 믿음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지금 자매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자매는 섬유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쪽에 가서 여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재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요, 지금 버밍엄 시내만 해도 몇백 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몇백 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고, 뭐 다른 나라에는 더 많겠죠. 근데 요즘 또 그게 트렌드잖아요. 애들 유학 보내는 게.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 주위에 아마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정말 이 두 자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요. 왔을 때도 이제 신영 형제 어머니 권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권사님은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들을 보내놓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나가서 외롭고 언어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한국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어울리면 뭐하냐면 그냥 빠친코 가고 술 먹고 클럽 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100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심해지면 우울증 오는 애들도 많고요. 우울증 오면 뭐 마약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케이스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특히 여러분 주위에 나가 있는, 특히 조기 유학 나간 애들, 그런 애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 중보 기도로 나가셔야만 그곳에서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들입니다. 항상 성령의 영성에 민감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에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오랜 훈련과 레디풀 교회에 때로는 제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떤 데는 막 사역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 사역이 제 사역이 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님으로서 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큰 기도에 후원자를 잃었다는 그게 저한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기도 동력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나 소설이나 책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화는 항상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영원히 잘 살았답니다.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뒤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 내가 이만원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사역자는 막 힘들지 않고 항상 기뻐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냈어요. 12장에서 이제 좀 넘어가요. 18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료들한테 다 따돌림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따를 당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백성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만은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또 예레미야서 마지막까지 쭉 가면 계속 예레미야는 고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을 많이 옮겨갔으면 아마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도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안 옮겨가고 이집트에서, 이거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서 피난민촌에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내 삶이 정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평가에 더 가치를 두고 내 사역을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내가 하나님 그럼 됐습니다. 나는 이제 17년을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두러가 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질 때 내가 정말 말이 달리는 것처럼 힘차게 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주저앉아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쩌고 저러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낼 건지 그거는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내가 지금 믿었으니까 5년 쫙 믿고 그리고 5년부터 마지막까지는 막 그런 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가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모험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 저도 정말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아까 강 집사님한테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하는 그걸 제가 속으로 막 그래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너무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큰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격려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또 와보니까 명절이 끼어서 집집마다 다 그런 아픔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또 저희 어머님이 큰아들하고 많이 사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머니 본인이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큰아들이 그냥 명절날만 짬 씌워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정말 이게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가 어머니를 격려했어요. 엄마,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막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그 격려가 어머니한테뿐만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 땅에서 저보다 더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말이 다름질 하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들이시고 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